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1장에는 무엇이 나왔는데 2장부터 예수님이 나오냐? 그렇게 하면 1장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수태고지를 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아이를 놓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그때가 그럴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이 임신할 때도 수태고지가 천사가 와서 했고, 또 낳았을 때도 사람들이 다 놀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루려고 오신 거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과 요한이 매우 비슷하게 6개월 차이만 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위해서 첫 만남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감추었다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자마자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요한이 뛰어놀았고, 엄마가 엘리사벳이 성령이 임해서 인사하는 말이 그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 마리아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베 마리아. 그렇게 복이 있는 여자라고 하면서 인사를 받아줬던 그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이제 거기 있다가 헤브론 유대 땅에 있다가 요한이 이제 날 때쯤 돼가지고 마리아가 집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그런 후에 이제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고 애기 낳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하러 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이사는 그때 로마 라틴어로 가이사르, 근데 이쪽에서는 가이사라고도 하고, 또 지명 이름을 가이사르라고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리포, 이런 이름들이 다 거기서 따오게 되죠. 가이사가 맨 처음에 로마의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제 삼두 정치에 이제 오직 살아남은 사람이 이 가이사죠. 가이사인데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이렇게 해서 기원전 102년에서 44년까지, 기원전 44년까지 그러니까 삼두 정치를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싸우다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혼자 남아서 정치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황제라는 이름으로 그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통치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됐는데, 이 가이사가 영어로는 시즈라고 얘기하고, 독일 말로는 가이즈라고 하고, 러시아 말로는 차르라고 합니다. 러시아 마지막 차르 이야기를 보면 그 공산당이 생기고 차르를 아주 무차별하게 총살시키는 장면이 그 마지막 차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 차르가 이제 가이사인데 말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지고 글자를 써놓고 다르게 읽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황제였고 다음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 그 삼두 정치는 가이사가 물려준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나이 어린 18살밖에 안 되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가이사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가이사하고 사실은 혈족 관계가 아닌데도 그렇게 그 죽기 전에 암살 당하기 전에 그 뭡니까 그 남겨놓는 걸 뭐라 하죠? 유서 말고 그 나중에 이제 공개되는 거기 문서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다음 부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유명한 뭡니까 안토니우스하고 그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또 옥타비아누스가 살아남아서 정치를 오래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옥타비아누스 가지고는 이름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아구스도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게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러다가 나중에 오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출생할 때 이 아구스도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황제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뒤에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옥타비아누스 다음 후계자로는 디베리오인데 그는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데리고 온 남자아이를 이름인데 디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하고 디베리우스 뭐 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럴 때 이 디베리우스가 황제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글라우디오라는 거는 그 뒤에 황제인데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랬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로 황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하게 하는 그 대화재를 일으키고 자살하는 네로가 그래서 가이사는 네로로서 끝났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요한의 반모섬이 유배하는 그 황제가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쭉 이어보면 신약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썼느냐 나중에 썼느냐 또 이런 걸 이제 역사 문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사실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지만 내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들은 것을 재확인하고 해서 다시 자세하게 우리 고관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 그 이후에도 한 편을 더 보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림 못 그리는데 누가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기록하니까 참 좋죠. 그래서 연도가 이제 역사 연도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오구스트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를 호적하라고 한 것이 BC 25년이었는데 기원전 25년이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오는 그러니까 기원전 한 3년쯤 됩니다. 원래는 기원전 기원후 이거는 예수님이 날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거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3년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7년까지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좋게 3년 정도 BC 3년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하고 33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대충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이야기는 왜 썼을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읽으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BC 25년부터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는데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는 호적을 늦게 한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근데 구레노는 언제부터 여기 수리아 총독이 됐냐면은 그 BC 6년으로 돼 있어요. BC 6년에 그 총독이 되었다고. 수리아 지방, 지금 시리아 쪽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했으니까 그때서 1년 늦게 유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수리아 쪽 보다가 조금 더 늦게 유대 쪽에서 호적을 했다.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2절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 의문이 없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 내리면은 전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고향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하루 만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고, 또 거 가서 호적하고도 또 하기 위해서 순서 기다리다 보면 또 며칠 밤 자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하는데, 그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제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소는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사실 이 본적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다윗의 집 족속이 뭡니까? 유대인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한 말이죠. 그런데 유대를 향해서 갔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는 원래 유다 지파를, 남유다를 유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 제3성전 시대에서는 유다라는 건 없어지고 유대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그의 땅 이름을 유대라고 하고 사람을 유대인, 주이스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그 다윗의 후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주이스였는데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호적하라 이러면 유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가는데, 호적하러 가려면 자기 이름, 마누라 이름 이렇게 해 가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했지만 결혼은 아직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잠자리에 잡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벌써 임신을 해서 완삭이 다 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기 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 기다렸다면, 때를 기다렸다 갔을 때 무조건 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말은 벌써 잉태한 얘기는 벌써 앞에서 했는데, 또 한 번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중간에 탁 잘라도 그것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할 때 입체적이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다른 의미를 끼워놓고, 반복하면서 다른 의미를 끼워놓고, 나중에 보면 그게 완전히 입체적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얘기 못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라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차원을 높이는 거죠. 차원을 높이고, 우리가 볼 때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원을 더 높이는 이야기를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은 할 날이 차서 이제 출산일이 됐어요. 우리는 출산 예정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뭐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아기를 낳을 이 상기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여관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유와 강보를 포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대기. 이 포대기 알죠? 애기를 싸는 포대기. 포대기를 싸서 구유는 여물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아들인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첫 아들인데 이 요셉 입장에서는 첫 아들인지 몰라요. 이게 중동 지방에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첫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요셉의 첫 아들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질 때는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구유에서 놓여져 있었구나. 이 구유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 구유가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눕혀놓으면 바람도 안 들어가고 보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람처럼 생긴 길은 좀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거를 읽어보고는 겨울에 무슨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겠나. 그러니까 성탄절은 겨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주장 안 하려면 그러면 언제 그러면 예수님 생일 할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얘기하지 마라. 모르면서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을 모욕적인 은사를 할 뿐만 아니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네가 성탄절에 왜 생겼는지 아느냐, 뭐 태양신을 섬기는데 무슨 뭐 온갖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몰라. 그런 책임 온통 언론이고 뭐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 뭐 김씨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씨라고 이름 적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다시 김씨로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법원에 가야 되죠. 벌금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옳은 것이 다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justice 그게 있는 거지 우리가 완벽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한번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법이 합당하지 않다고 막 때를 쓰면서 안 지키고 이러면 희생당하는 거죠. 희생당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성탄절을 잘 보냈길 바랍니다. 오늘 때늦게 성탄절 찬송 부르는 것은 그 해마다 성탄절에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시편으로 묵상하고 새해가 돼서 이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없어요. 누가 복음을 하려면 순서대로 해야 되고 중간에 끊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첫 주부터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성탄절처럼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따지면서 은혜를 안 받고 성탄절에 이 가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온 게 아니라 이거 악을 박박 쓰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죠.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러다가 누가 딱 봐가지고 이거다 이랬을 때 정말 믿음직스러운 말을 하면 그것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독을 쓰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이런데 사실 그 사람이 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9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에 질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눈이 둥그렇게 동공을 열어가지고 눈이 둥그래서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영광 비추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다 이 말은 사실은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은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이 비치는데도.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안 믿고 빡빡 우기고 따지고 이런 사람은 볼 수 없는 영광이죠. 막 따질 때는 안 보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톱을 하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리다가 그 영광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린 사도 바울의 있잖아요. 그 영광의 눈이 빛이 강한 빛에 눈을 잃어버리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안수 받고 눈에 껍질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밖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광채에 너무 막 어지러움증과 막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천사가 옆에 턱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사자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그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옛날 구식 소식이 아닙니까? 지금 했던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죠.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죠.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참 기독교는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했냐 막 이렇게 따질 때 천사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환상을 봤다. 이러면 누구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만 알거든요. 천사도 다른 사람 못 봤다 이러고 나만 보고 환상도 내 혼자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데 근데 교회 가면 꼭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이래가 되겠냐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남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모이라 하거든 네 혼자라도 와 있어. 그러다 보면 올 사람 오고 하나님 본 사람 오는 거고 그런 거지. 안 오니까 안 되더라 치워버릴래 모이지 말래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천사 이래 얘기한다 하지만 이 천사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이제 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언제 오늘 다윗의 동네 과거에 뭐 예언했는 거 날짜가 맞느니 안 맞느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났다. 이거는 진짜 기쁜 소식이죠. 맨날 온다 해놓고 안 오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그 다윗의 동네 아까는 다윗이 뭐라 했어요? 다윗 집의 족속, 다윗 집의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해요. 그 유대 땅에 구주가 났다. 이름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사람이다. 왕이다. 구주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사실 표적이니라 하더라가 아니라 그 아기가 구주니라 그리스도니라 라고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표적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위험하겠죠. 그 지금 왕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안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가 괜히 별 보고 따라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뭘 보러 왔느냐? 별이 왔는데 왕이 난다는 징조입니다. 이러니까 그 뭐거든 꼭 나한테 알려줘라 이러고 보냈는데 그 동방 박사가 선물을 주고는 그냥 바로 갚버렸잖아요. 그 사람 왕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하는 천사가 그냥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왕 만나지 말고 가라. 안 그러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 목동들 보고 목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가서 보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이고 그게 징조고 그것이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다. 꼭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해놓고 바짝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할 때 천자는 하늘 천자를 쓰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수많은 하늘나라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에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런 말이죠. 그 노래를 듣고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5절이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럽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딱 들었으니까 이제 바로 이걸 확인해야 되지 뭐 내일 가자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꼭 이제는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후 좌우 과거 소용없고 미래 소용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주는 천사를 말하겠죠. 대사가 얘기를 했지만 그는 주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러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마리아도 네가 임신할 거다 이러니까 예? 깜짝 놀래니까 엘리자벳도 할머니 아니냐? 할머니도 아기 가졌어. 그게 징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징조 말고 뭡니까?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빨리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뛰어가면 몇 초 만에 갔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최소한 하룻밤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 어머니를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아베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17절에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고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 세 사람,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누운 아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거기다 얘기하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그들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다는 것은 신기하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듣는 자는 몇 명입니까? 여기까지 앞에서 세 사람인데 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동방박사도 와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다. 세상이 신기한 게 뭐 그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하네 이랬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구주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아이를 보고 성전에서 보고 그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데, 참 복되도다, 이 아이를 뵌 마리아를 보고 하면서, 그런데 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장 3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아들을 보면서 칼로 마음을 찌르듯 그렇게 아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네가 대신 그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몬이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가 마음에 새겨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러니까 맞다,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요한이 태어날 때도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일부러 마음에 두고, 나는 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터뜨릴 때 그 생각이 났는데 그 마음을 안 잊어버리는 거 보면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 나는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나중에 생각하는 거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제일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이 2장 51절 우리가 2장 하고 있지만 그 51절에 가면 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굳이 가도 물어봐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 다시 뒤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막 찾는데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누구랑 제사장이랑 뭐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만 바라보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가서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 줄 아느냐, 어디 가가지고 있었느냐,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탁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슴은 아팠지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부터 잉태할 때부터 천사들에게서부터 잉태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조금 더 마리아가 무슨 반응 보이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끝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 가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시킨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 말은 꼭 기억해야지 노트 적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그 마음에 간직한 게 아니고 노트에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그게 생각이 탁 나면 마음에 새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앞장서서 볼 수 있었던 게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그 성경은 마리아가 마음속에 일일이 다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절입니다. 20절입니다. 용기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얘기는 목자들이 천사 한 말도 믿고 와서 확인한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던 일을 갔단 말이에요. 그 뭐 목자들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뭐 자기들이 뭐 도와줄 건 없잖아요.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정혼하고 임신했는데 가만히 끊으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네가 수용해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고 자기 아들로 호적에다가 올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물론 신앙이 좋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마리아가 신앙이 좋다면 요셉도 신앙이 좋죠. 그래서 성요셉,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요셉 이렇게 동상은 없어요. 마리아 동상은 있죠. 오늘 정리합니다. 말씀을 골라서 읽으면 보통 사람입니다. 골라서 읽고 찾아서 읽고 그것을 메모해 놓고 그것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고, 기독인은 성경뿐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듣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기독인처럼 말이 이렇게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올 한 해도 여전히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가 아니면 도대체 온갖 추측이 난무할 이 귀한 태어나심을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이것이 틀렸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큰 복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온전히 기쁨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